할렐루야. 구약 성경은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개요가 좀 딱딱해도 이걸 듣고 나중에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5장의 그 3절에 보면 그때에 유브라데의 강 건너편이라고 해요. 강 건너편. 옛날 성경은 강 서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이 말이죠. 당시 바사는 행정구분이 127도로 나눴다고. 127도. 얼마나 큽니까? 그래가지고 20개의 총독을 세워서 통치했단 말이에요. 20개의 분할을 해서 총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유브라데 강 서부 지역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구사마리아 더하기 팔레스타인, 애국까지 포함한 그 지역을 이제 그 학자들은 강서편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넓다 이 말이죠.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다음에 총독 맞더네는 어떤 인물인가 보면은 그 이제 총독 닷더네라 그러죠. 닷더네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예루살렘 재건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유브라데 강 서부를 총괄했던 뭐예요? 총독 그 우시틴이었다 이렇게 봐요. 우시틴이. 예? 그 본절에서 이제 닷더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총독 닷더네와 서할 보드서네와 이래 나오는데 닷더네는 아마 그분의 부하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이제 그의 명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제 순찰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돼가는 것을 보고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과정을 다음 시간에 이제 물어본 걸 볼 수가 있어요. 배경을. 다음에 보면 스달보네가 나오잖아요. 이제 스달보네는 누구냐면 닷더네의 서기관이었다. 학자들은 닷더네라고 하는 사람의 서기관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4장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 5장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아뢰었으나 그래 아뢰었으나 하는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이제 여러분이 그냥 참조하면 되고, 세스 바살의 이름을 말한다고 봐요. 16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의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5장 5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오늘 주제인데, 여기 유다 장로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족장이야. 족장이면서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들을 통솔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 이들을 하나님이 돌봤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조류들도 자기 새끼들을 돌보고 동물들도 지극정성으로 자기 새끼들을 돌보잖아요. 우리 이성을 가진 우리 어버이들도 참 어떻게 보면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돌봐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도 돌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버이가 자녀들 돌보는 걸 조금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어버이가 이 자녀 양육, 자녀 뭐예요? 양육. 자녀 양육을 생각해 보면은 좀 해요. 여러분 어버이들을 보면 그 얼마나 자식을 10개월 동안 생산하잖아요. 10개월 동안 뭐예요? 임신 기간. 저도 애를 가져봤지만은 10개월 동안 여러분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자로 우러 눕지도 못하고 뭐 함부로 심한 운동도 못하고 또 요즘에 태아 교육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아이를 생산할 때 산모들은 뭐예요? 생명을 내놓잖아요. 사실은 생명을.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 딸과 아들을 놓잖아요. 이가 막 문드러지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래도 또 그 초산이 그렇게 힘드는데 또 아기를 놓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생명의 그 생사라는 게 힘들잖아요. 피를 많이 흘리고. 또 뭐예요? 그 어린 아이를, 갓난 아기를 뭐예요? 어릴 때에 그 양육을 하는데 그 젖을 먹이면서 그 얼마나 애 양육을 합니까? 신경을 써서 양육을 하고. 뭐 감기 걸릴까봐 뭐 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보호하고 안고 자고. 또 밤에 또 얼마나 자주 깨요. 그러면 또 젖을 먹이기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자녀들 양육할 때. 다음에 이제 성장이 되면 뭐예요? 교육비를 들이잖아요. 교육비. 많은 교육비를 투자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잖아요. 대학만 보내면 끝납니까? 결혼만 하면 끝납니까? 자녀가 나면 끝납니까? 태어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안전하 서나 자식 생각하면서 얼마나 양육하고 마음으로 돌보고 몸으로 또 돌보고 또 여러분이 물질로 돌보고 응원하며 돌보면서 얼마나 돌보겠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 교인 중에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세상에 그 딸을 위해서 식당에 일을 뭐 2년인가 얼마 해가지고 세상에 그 3천만 원 그 돈을 딸한테 그냥 한 푼도 안 아끼고 다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런 그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그거 쉽지가 않지. 미리 만났으면 내가 좀 당길걸. 그 부성애나 모성애가요. 이게 사실 상당하다고. 언제나 선하 자녀 생각, 언제나 선하 자녀 잘 되는 거, 꿈을 꿔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하나님도 우리를 뭐예요?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돌보심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자꾸 우리는 우리 시간제로만 자꾸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란다. 우리 시간대에 빨리 뭐 해자하길 바라고 뭐 우리 시간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름옷이 가을 오길 바라고 겨울옷이 봄이 오길 바라 이런 시간대에 어떤 뭐랄까 압박이랄까. 그 주님은 뭐 하루가 7년 같고 7년이 하루 같아.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는 현재적이잖아요. 현재적. 늘 현재에서만 모든 걸 생각을 해.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현재도 역사하고 미래적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현재로 하나님을 자꾸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있다. 이해가 되죠? 현재적으로 자꾸 봐.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봐. 우리의 가치관. 내가 볼 땐 이것이 최고야. 뭐 건강이나 돈이나 집이나 뭐 이렇게 최고야. 우리 잠깐 뉴스를 봤더니 옛날에는 의식주의였잖아요. 요즘에 바뀌었대. 지금 식검주래. 먼저 먹고 다음에 돈이래. 그게 바뀌었다는 거지. 먹는 걸 그렇게 중요시한다. 가치관이. 예.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자꾸 자신의 당대만 자꾸 생각해. 물론 자녀를 위해서 밀려있지만은 하나님은 당대가 아니라 미래 역사를 다 지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돌보시는 것 같은데 안 돌보시는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 같아도 우리를 뭐예요?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버이가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항상 왜 우리를 빨리 돌봐주시고 막 쌍수를 들어서 막 빨리 빅스타 세우시고 막 역사해달라고 막 그러지 않느냐고. 아까도 이제 그 허찬미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제가 아는 동사 사역했던 목사님의 딸인데, 그 지난번에 저도 7위 했잖아요. 7위. 그래가지고 다시 오늘 뭐 10시부터 한다 그러면서 나보고 또 그걸 보라고 하면서 또 문자가 와가지고, 딸 바보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기도가 그 친구가 SM에서 캐스팅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춤추고 하는 걸 배웠거든. SM에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나와가지고 뭐 남녀공학하고 뭐 이러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아버지가 빨리 크길 바라잖아. 그 때가 하나님이 볼 때 또 다르다고. 근데 어쨌거나 그 친구는 큰 교회 간 정도 시간이 없어 못 간대. 지금 허참미 자매니. 여러분 훈하길 바라.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신비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비함이라고.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보세요. 지난번에 룻기서 말씀 나눴잖아요. 룻기서. 봐요. 베들레헴의 그 흉년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민을 갔는데 뭐예요? 또 흉년을 만났잖아요. 자기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 기양을 하잖아. 근데 결국은 누구예요? 룻이라고 한 사람을 뭐예요? 캐스팅을 해서 데리고 뭐예요? 귀환해서 보아스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막적한 그런 사업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분은 뭐예요? 쉽게 말해 전지, 전능, 현재가 아니라 뭐래요? 과거와 미래를 다 한눈에 깨우고 계신 분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보시고 있다는 걸, 신비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잃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볼 때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건축이었는데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방해를 하잖아요. 방해를 하잖아요. 성전 짓는 것도 뭐예요? 방해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몇 년간 쉬었다 그랬어요? 몇 년간? 16년간 뭐예요? 침묵을 했다고. 그러면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버린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전 기초를 쌓았다가 박해 때문에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16년 만에 누구요? 학개선님과 서가라님을 나타나가 지난주에 기억나죠? 그래서 그들에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게 하시잖아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신비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성전 건축이 완공 직전 같아요. 그럼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굴 돌봤어요? 유대 장로들을 돌봤다. 장로님들. 족장들이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이들을 뭐예요? 장로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돌봐서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결국은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BC 언제냐면 516년 정도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을 돌봐서 성전 건축을 더 방해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건축에 있어서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움에 있어서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있고 뭐예요? 진통이 있어. 진통이 반드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인들이 아기를 놓을 때 상고의 고통이 있잖아. 그래서 더 고통의 이제 원인을 따지지만 그래서 자녀를 더 사랑하잖아요. 진통 후에 뭐예요? 옥동자가 나잖아요. 세상 빌딩, 세상 건물 건축도 맞아요. 세상 빌딩 건축도 뭐예요? 나름대로 허가받고 뭐 준공 떨어지고 과정이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일사불란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건축이. 특히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뭐예요? 배후에 방해하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박해도 있지만은 뭐예요? 나름대로 영적인 그 십자가 지는 진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처음에 우리가 배웠지만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 금방 될 것 같았지만은 그 상상하지 못한 이런 진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초전 박살을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뭐예요? 그걸 내버려 두잖아요. 이런 아픔과 진통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뭐예요? 드디어 성전이 뭐예요? 완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진통 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 진주가 조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입을 이렇게 벌리잖아요. 호흡하려면. 그러면 뭐예요? 아주 그것도 날카로운 모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안 아프려고 이거 살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액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래를 뭐 감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산 진주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이나 생명 전도나 마찬가지. 이런 진통을 통해서 뭐예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버이가 자녀 양육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 양육의 돌보심과 비슷하다. 비슷할까요? 예스. 희생, 헌신 전부 주잖아요. 하나님도 뭐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사관, 가치관, 우주관, 뭐 현실관, 자기 이기적인 거, 당대관 욕심으로 보지 말라 말이에요. 그분의 보는 관점에서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침묵하는 게 오히려 내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돌보고 계셨나요? 그래요. 박해자도 있었지만은 그 장로들, 성전 건축하는 장로님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방해 못하도록 결국은 뭐예요? 드디어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이름이 있잖아요. 개인의 이름, 자녀의 이름, 또 영혼의 구원의 이름, 비전이 있어 그 이름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쌍수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를 크게 돌보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히 돌보심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 더, 하나님의 그 건설과 세움의 역사는 뭐냐? 진통이 있을까요? 세움은 반드시 아픔이 있고 대가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십자가 피 안 흘려 죽어도 되잖아요. 십자가 채지가 맞아도 돼요. 그냥 내가 너를 죄를 사하고 구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온몸을 찢어서 물과 피와 기름을 쏟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진통이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피 뿌리고 영혼의 구원의 세움의 역사를 이루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육의 세우심은 반드시 때로는 박해도 있지만은 진통 속에서 위대한 진주가 되고, 할렐루야, 큰 축복으로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설교를 짧게 하니까 그렇게들 좋아하는구만요. 아주 입이 더 찢어집니다. 쓰신 예수 저로라 부르시니 방탕한 힘못 부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이명선을 부르시는데 아버지 누나도 와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큰 마치 알고 위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치면 흐르는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 그 사랑과 불기름 늙고 가기고 가시나기를 택하여 아버지 하늘 영과 사모하는 주님 가오리 아버지여 저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청가하리 주님사리 두 손 들고 가시가 서신 예수 나로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보니 세상 길 사랑하는 성수가 부르시는데 아버지 누나도 와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니 어찌할꼬 이 내 죄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으로 참여 보혈에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당 백성 되게 하시 그 사랑과 이름은 늙고 큰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비전 사모하는 천가시 가오리 아버지여 저에게 십자가 돌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서른전하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옥체를 깨뜨리고 성체를 깨뜨리고 물과 피와 기름을 쏟아서 죽으시고 장사시는 바 되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제 영혼들을 사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는 희생의 대가 희생의 그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세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얼마나 멸시도 받고 오해도 받고 물질적 손해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리라 희생의 피를 쏟으리라 희생의 땀을 쏟으리라 희생의 기름을 짜리라 하며 여러분의 건축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왕궁의 날, 이 땅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골고다의 보혈에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 그 사랑 갚은 기름 들고 그 가기보다 가시다 길을 택한 아버지
사모하는 주님 가슴 가오리. 아버지 저에게도 십자가 돌려주소서. 땅끝까지